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잘못된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마라를 명령해 하셨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 또 그러한 우리 인생의 지침서가 되는 성경을 읽지 않고 살아간다. 보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명령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지침서를 주신 거라.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도 가벼이 여기고 살아가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출애굽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지켜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을 당하면서 각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에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와 들을 수 있는 기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으로서의 자부심, 그 자격이 박탈이 되어버렸습니다. 적어도 그래도 출애굽을 한 세대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기에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이나 이것을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세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을 보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 못했지요. 들을 기회가 사라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잊어버리고 살았답니다. 오늘 말씀에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시때때로 기도한 이유가 뭐냐? 다른 것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키고 싶어서, 병을 낫게 하고 싶어서,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시때때로 기도를 하셨다는 그 말씀의 뜻이 오늘 나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들이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하물며 예수님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성경을 안 보고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 잘못된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조차도 일을 할 때면 무슨 일을 할 때는 항상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셨어요. 그 모습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모습이에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의 기본이었다는 거예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보지 않는가? 이건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틈 나는 대로 성경을 보십시오. 틈 나는 대로 성경을 읽으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장 쉬운 게 성경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일목요연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그것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요약해 놓은 거. 그래서 19절의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예담마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얘기하는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하나님을 닮아갑시다,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아오셨는지, 하나님께서 태초 천지 창조를 시작하신 후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섭리를 해오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예배 잘 나온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무엇을 하라 하시는가, 무엇을 하지 마라 하시는가, 우리가 알고 깨닫는 가운데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라 하면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주가 말씀하시면 찬양하십니까? 주가 말씀하시면, 지금도 제가 말씀을 드리죠.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구야? 부르면서 이렇게 하거라, 이건 하지 말거라,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선한 거다, 이건 악한 거다, 지금도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음성을 못 듣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삶을 사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응답이 없어. 음성이 안 들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기도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냥 안 보여주셔요. 그냥 환상으로요 툭툭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어서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 보여줘요, 여러분. 다 보여주시다니까요. 구하면 구하는 대로, 찾으면 찾는 대로, 두드리는 거 열릴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다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에레미야서 3장 33장 3절 안 맞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두셨잖아요.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데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실까요? 안 보여주실까요? 얘기하시잖아요. 크고 또 놀라운 일을 너희에게
오늘 말씀에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나는 그런 경험 자체가 없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믿지를 못하겠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알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에 돋보려 다 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보고 있는가? 얼마만큼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미러를 속삭이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만 열면 들을 수 있다고요. 그 음성을. 그 마음의 성전에 문을 여는 키가 뭐냐? 열쇠가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삶은, 내 삶에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내가 말씀을 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까?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시고 싶으면 가장 먼저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배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실 겁니다.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의 힘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허락하신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능력 중에 하나.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소생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올바로 세우셔야 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죠?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요? 말씀을 들은 데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말씀을 안 보면 그 말씀은 반쪽짜리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나는 믿노라면 그것 또한 반쪽짜리입니다. 바꾸면 말씀과 믿음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그게 온전히 합해졌을 때 비로소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지금 한번 쭉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온전한 믿음으로 지금 살아오고 있는가? 반쪽짜리 믿음으로 살아오고 있는가? 몸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가? 내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하셔 살이 찌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된다.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야 나의 삶이 잘 됐구나 못 됐구나를 진단할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돋보기로 봐야. 그렇지 않고는요, 지금 내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살려주셔요.
살게 해주셔요. 생명을 허락하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능력을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영혼 하나 쏘생케 못할까요? 죽음마저 사망마저 이기신 분이 무너진 여러분들의 삶 하나 제공 못할까요? 어떠세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걸 극복하신 분입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모를까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할까요? 여러분이 구하기만 하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움직이십니다. 또한요, 심판은요 하나님이 안 해요. 아세요? 사람들은요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 줄 알아. 맨날 하나님의 심판 이러고 있어. 물론 하나님도 심판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당신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넘기셨어요. 그래서 심판의 때가 언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는 때. 심판의 주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요,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요, 여러분들요, 해도 박도 못해요. 해도 박도 못한다고. 근데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를 변호해주고 계신다니까요. 우리의 변호사 역할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니까요. 아이고, 우리 아버님 조금만 기다리시죠. 조금만 기다리시죠. 예수님, 하나님을 오래 참게 만드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지금 변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짓고 잘못을 해도 바로 회초리를 때리시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누가 심판주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이기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무엇이 기본 바탕이 되었기에? 사랑. 그러시기에 여러분, 어디에서 내가 지금 내 믿음을 잃어버렸는지, 어디에서 지금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왜 내 신앙이 밑이 띠뜨근한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그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 뜨겁든지 차든지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안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토하여 버리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버리십니다. 심판대에서 난 너를 모른다고 하셔버립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잘 요소요소를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믿음에 민감한 삶을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수가 없어요.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무덤덤하게 그냥 넘어가버립니다. 당연시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돋보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때 하나님을 향한 사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이때 내가 믿음이 약해졌구나. 이거를 찾을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래야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해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해결을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23절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믿음의 핵심은 무엇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안식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헌신과 부활을 통해서 예배의 주체가 누구로 바뀌었느냐?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허락하신 능력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주역도 예수 그리스도요. 구원의 주역도 예수 그리스도요. 예배의 주역도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디에다가 세우라? 반석 위에 세우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반석이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 때문에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라,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집을 세우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라, 그분 위에 여러분들의 집을 세우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리가 누구죠? 진리가 예수님입니다. 진리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째를 안식일로 제정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6일 동안은 실컷 일하라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여러분들 할 일을 다 하고, 안식일에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디로 나오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라. 그래서 예배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예배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게 아니고, 그 이유 때문에 예배하는 자를 찾고 예배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24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멀게만 느껴지시죠? 안 올 것 같죠? 그래서 믿기지가 않죠?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기억하셔야 돼요.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멀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이라도 당장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이 심판이에요. 여러분, 미리서 준비하십시오. 미리서. 에이, 내일 하면 되겠지.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닥치면 여러분, 기름등 불 준비 못한 5천이와 똑같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립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사람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문 닫히면 2번 다시는 안 열립니다. 그러게 열려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셔서 심판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또한요, 심판대가 되면요, 여러분, 죽은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재림하는 나팔 소리를 그들 또한 듣습니다.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도 일어나야 됩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심판대에 서야 됩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 위에, 행위책 위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변호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셔야 됩니다. 기쁨으로 심판을 맞이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로 나가는 모든 사람은 2가지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은 어떠한 부활로 나가실 것 같습니까? 생명의 부활이십니까? 심판의 부활이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행위책에 선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느냐, 악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느냐 기준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가 결정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서막을 알리는 기준입니다. 잊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구원을 하나씩 완성시키셔서 심판 때에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가운데 착하고 선한 종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무장하는 가운데 구원의 길을 걷기를 원하고 구원의 길을 완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